우리 국내에 암 판정을 받고 병원 의사로부터 시하고 인생 판정받은 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5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찾아 정상 생활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암 판정을 받아도 죽은 사람도 많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본인의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정상 생활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내 자신에게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큰 내적인 내홍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연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초점은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불같은 시험이라도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기초에서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갖자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분명하게,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축복받고 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영광 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중요한 베드로전후서 편지를 통하여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와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불같은 시련을 잘 견디도록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부터 68년간 14년을 로마를 총태 다스렸던 황제인데, 그는 아주 폭군이고 기독교 박멸에 앞장을 섰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시련과 환난에 직면했던 기독교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성경은 그 참혹했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담대하고 또 순결하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는 육체적인 고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고문을 가하고 몸에 참으로 흉을 가하는 그런 거지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몸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몸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때리거나 나를 고문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더 고문이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득없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단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이런 기독교 성도들이 받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시련은 초대교회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낙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그 시대의 세 집단, 로마인들, 또 동족 유대인들, 또
기독교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 아무런 내게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예수 믿는 친구, 또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 멤버들이 내게 문제를 내게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굳게 내 자신을 서야만 형제도 붙들어주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그 원인은 바로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노력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모욕을 당했고 어떤 교우들은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순교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입교할 신진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기독교인과 그 다음에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세례 준비자들과 어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심혈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경고와 격려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그 모진 박해를 충분히 이겨내는 것이고 오히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이런 역설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마 베드로의 동기부여에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갔다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하는 요르단 그 암만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그 수도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기독교 환란을 피해가지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지 못하고 쫓겨온 피난민들이 그게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냈던 그런 아주 비잔틴 시대까지 이어오는 초대교회 수도원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타락해도 갔지만도 수도원의 그 시대 정신과 사상의 그 등불이 아직까지 채취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하교회, 동굴교회, 토굴교회를 제가 한번 가서 들어가 보고 그게 머물러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동굴교회지만도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경건하게 보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빚어놓은 기암 절벽 사이론 붉게 물드는 석양빛 토굴 교회였지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그루의 나무와 바위에 의지하여 침묵과 묵상으로 20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고난을 피하여 운동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런 곳에 묻혀서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냈던 그들의 그 마음의 순결한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과 경쟁 사회에 매몰되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이 현실에 쫓겨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인가 스스로 성찰하고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내 마음은 아주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아주 곤고해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대
당시의 죄악과 어려운 문제에 도전받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토굴 같은 동굴 같은, 비록 우리가 찬란하지 않지만도 우리가 기도처를 찾고 찬송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해서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확립할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든든히 바로 서야만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물질 만능하다니까 나도 막 돈이면 다 되겠지 하는 그런 사상 다 버리시고, 남이 막 경쟁한다고 나도 무조건 경쟁에 뛰어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이런 순수한 믿음을 확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밝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이 강해라는 것은 말씀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뜻이요.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원래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하자면 구별된 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데도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대사, 파견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로 파견받은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어부 시몬입니다. 그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 이름은 로마 제국의 주 이름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소도시가 아니고 아주 큰 로마 제국 당시에 주 정청이 있던 그런 큰 도시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예수 믿다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쫓겨나고 고향과 친척에서 쫓겨나고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오늘 1,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대 서신체 스타일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제자 중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주 친위 그룹 중에 친위 그룹이고 아주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페트라라는 말인데 안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페트라다,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의도는 앞으로 너는 주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고 기초석 같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줬던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심지어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이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제자들에게 예수관, 그리스도관을 물으셨어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제자 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만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하시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내가 열어줄 것이고 내가 닫으면 내가 닫으리라. 이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지도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지도하는 신약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1장과 12장까지 보면은 초대교회 확장과 초대교회 팽창에 따른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명 사도행전을 가지고 베드로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그런 별명, 닉네임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순수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던지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런 영적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말을 그렇지 않대요.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비겁했고 다른 건 다 말할 수 없지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어주었습니다. 난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의 당파가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아주 부인했던 그런 씻을 수 없는 실패를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외에 베드로의 단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캐톨릭 천주교에서 1대 교황으로 성 베드로를 추앙한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의 것을 성경은 아주 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때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베드로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그 부인에 대한 것은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교회를 잘 지도해. 그걸 3번이나 막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쳐라. 이 목회자의 길을 잘 걸으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생활에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변화된 베드로, 충동적인 모참 성격에서 반석같이 굳건하고 믿을 만한 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약하고 희약한 사람이 로마에서 나는 똑바로 십자가 질 자격 없으니 거꾸로 지겠으냐 하던 거룩한 베드로, 그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세상 미련 때문에 여러분 애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먹을 걸 주시고 가는 길에 길을 인도하시고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방을 주실 때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망신 양떼를
지극정성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유대주의를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선포한 딱딱한 껍질을 깨버리고 기독교를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세계 종교로 그는 전파하는데 아주 공로를 세웠습니다. 오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둔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일반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가 나에게, 오늘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함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선택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야말로 퍼펙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선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건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이 길을 잘 뜨겁뜨겁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고 거류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기림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은행간 집에 돌아가니 이런 나그네 순례자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내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한 우리의 육신의 일평생 이 거주하는 장차 본국을 가기 위한 이 땅에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이 우리는 수월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바시레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나라에 맞추어서 초점을 그 나라에 맞추고 이 세상에도 너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류비는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여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준비하지 못한 내 자신 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일어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를 힘쓰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힘쓰고 복음 전파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내 육신의 모든 삶을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은 교회 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교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아끼는 것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심지어 놀고 모든 것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영적 사상이 아주 투철하게 무장돼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막 오늘 못하 내일 하지, 그래서 책임도 안 지고 공과 사도 구분치 못하고 가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소홀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잊어버리고 더욱 분한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법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임을 내정해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기쁨과 응답을 주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모 같고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오늘 가만히 보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말은 성부의 사랑을 가리키죠. 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거룩하게 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자의 죽으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합동작전으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란 말은 성경 은혜에 보면은 그레이스,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늘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축복.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 그런 말이고,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몸도 건강해서 일도 잘하고 또 지식도 충분하고 기술도 좋고 가정도 단단하고 사업도 잘 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도 샬롬 잘 되도록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많을지로다. 성도들이 받는 큰 축복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된다 그런 말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이 땅의 평강 샬롬은 언제나 해결해주고 혼란을 막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평강하도록, 승리하도록, 남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 받은 성도들이여,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셔서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영광된 삶을 넉넉히 살아서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 살던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계시받은 말씀을 편지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성령의 거룩함을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부림을 당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거리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환난과 문제를 이겨나가시고 하늘의 영광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사오니 오늘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